이제 성경을 한번 모처럼 한번 읽어보겠다고 안 믿는 분이 성경을 펼쳤어요. 창세기 1장 보니까 뭐가 나와요? 첫 절부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거짓말 같은 이야기예요. 도무지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거 뭐 그냥 안 믿잖아요. 이게 사기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둘 중에 하나 아니겠어요? 성경 보면서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면 정말 맞는 말이고 진리고, 하나님이 계신 것이 믿어지지 않으면 사기, 이만큼 사기가 어디 있습니까? 이만큼 거짓말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 만드셨다고. 그런데 또 구약이 좀 그래서 신약을 펼쳤습니다. 그럼 마태복음 1장을 딱 펼치는데 뭐가 나옵니까? 계속 오늘 우리 집사님이 성경 읽으면서 참 힘들었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낳고 계속 낳고. 여러분, 그래서 한 가지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믿는 여러분들은 마태복음 1장 족보를 제대로 한번 쭉 오늘처럼 읽어보셨습니까? 제 경험으로는 아직 정말 진리를 모르고 예수님을 몰랐을 때 제 경험으로는 제가 초신자 때 처음 교회에 나왔을 때 마태복음 1장을 대하는 그 모습은 참 난감했습니다. 이게 무슨 가정부에서 나왔나, 무슨 가정여성부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무슨 기록, 산모 기록하는 것도 아니고, 인구 조사하는 것도 아니고, 계속 낳고 했어요. 저는요, 1절만 읽고, 그다음부터 덮어버리고, 2장으로 넘어갔습니다. 다 읽지를 못했어요. 솔직하게 저는 그랬었습니다. 계속 낳고 하는 게, 우리 가문도 아니고, 이름 알만한 이름도 없고, 보니까 다 외국 사람이고, 그죠? 낯선 사람들이다. 계속 뭘 자꾸 낳았다는 거예요, 계속. 그런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이 낳는 게 좋지, 죽고가 낫습니까? 여러분, 낳고가 좋습니다. 듣기가 어느 쪽이 좋습니까? 구약에는 전부 다 족보를 보면 뭐가 나옵니까? 낳고가 나옵니까? 죽고가 나옵니까? 구약에는 전부 다 죽고입니다. 몇 세를 살다가 죽고 몇 세를 살다가 계속 죽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나마 감사하게도 족보 그러면 하는데 마태복음 1장의 족보는 전부 다 낳고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더라는 거죠. 죽음의 역사가 좋습니까? 생명의 역사가 좋습니까? 생명의 역사가 좋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을 알게 되면요, 이 족보가 너무 귀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 족보 속에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 같은 죄인 구원하신 하나님의 표현 못한 그 사랑, 정말 나로는 어떻게 말조차 표현하기조차 힘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에 바로 있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눈을 뜨게 될 것입니다. 아마도 이 설교 끝에는 아마도 동일하게 제가 갖고 있었던 그 감동을 여러분이 갖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첫 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그래. 계보란 말 족보란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여러분 가문에 다 족보 있지요? 그냥 오늘 이렇게 존재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다 여러분은 오늘 이렇게 존재하게 된 그 근원을 찾아가 보면 할아버지 계속 그 위에 조상들이 있잖아요. 족보책은 그 조상들을 다 기록했잖아요. 쫙 내려오잖아요. 다 내려. 저희는 가문에서 종친의 가문에서 전화가 옛날에 한번 온 적이 있어요. 와서 어느 파 그래서 저는 그런 거 잘 기억을 잘 못하는데 그러시냐고. 나중에 알고 봤더니 족보책을 판매하기 위해서 그래서 전화가 온 거예요. 근데 딱 끊었어요. 그때 제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참 성격이 제 성격이 참 이렇게 끊고 맺고를 분명히 하는 것 같아요. 오히려 지금이 우유부단했지 예전에 처음 믿을 때는 끊는 걸 아주 분명히 끊어버렸어요. 취미로 가지고 있던 그 많은 LP판들을 다 버리고요. 한 칼에 그냥 다 끝내버렸어요. 근데 왜 지금은 아까운 생각이 드는지 모르겠지만 그랬어요. 종친의 족보 이야기하면 한 칼에 끊었어요. 그건 내가 관계없어요, 이제는. 육신에 이제 더 이상 족보는 내가 관계없어요. 그때는 왜 그런 마음이 들었는지. 그랬었어요. 여러분, 육신의 족보가 아니라 오늘 이 족보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족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안에 아주 귀한 우리 생명 같은 족보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족보다. 그러면 결국 이 마태가 마태복음 1장을 열자마자 이 족보를 기록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목적이 뭐예요? 족보를 이렇게 기록했다는 목적이. 여러분은 여러분 가문의 족보인 그 목적이 뭐죠? 그 뿌리. 여러분이 지금 존재하는 그 뿌리 아닙니까? 뿌리. 그 근원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인정했습니까? 인정 안 했습니까? 전혀 그리스도를 인정을 안 했습니다. 왜? 다 같은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성장하는 모든 배경을 예수님이 그 어릴 때부터 태어나면서 성장하는 모든 과정을 지켜본 옆 동네 사람들은, 이웃집 사람들은 더 못 믿죠. 똑같이 인간으로 성장했으니까요. 근데 인간으로 성장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야 그러면 여러분 믿겠습니까? 그 유대인들은요, 예수를 알고 있는 유대인들은 안 믿었어요. 그리스도를 안 믿었어요. 그냥 한 사람으로만 알고 있었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못하는 유대인들에게 마태는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하신 그리스도가 곧 지금 예수다. 나사렛 예수다. 나사렛에서 태어난 예수다. 그걸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뭐를 통해서? 그렇게 옛날에 구약에서 선지자를 통해서 또는 제사장을 통해서 왕들을 통해서 히브리서에 나오는 것처럼 여러 모양 여러 부분으로 오직 그리스도를 비추고 오시는 그 그리스도를 구약에서 계속 비춰주고 있는데 그 비추고 비추었던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라는 것을 족보를 통해서 증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냥 어느 날 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것, 그리고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실 것, 그대로 예언한 그대로 오신 그분이 바로 예수다. 이걸 지금 보여주려고 족보를 통해서 증거해주고 있는. 또 하나는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게,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도록 하심을 통해서 누가 예언했다? 선지자들이 그렇게 오겠다고 했던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고 하는 처녀의 몸에서 그리스도가 잉태한다는 걸 예언했던 그 선지자들의 예언의 성취를 통해서 이분이 예수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족보를 통해서 처녀의 몸에서 탄생하는 걸 통해서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예요. 예수가 예수 이름으로 끝나버리면요, 이스라엘에 예수라는 이름이 너무 많습니다. 그냥 엄청난 우리 입장으로 이야기하면 무슨 흔한 이름 있죠. 흔한 이름, 뭐 철수, 김철수, 또 뭐 박철수, 안철수 이렇게 철수. 그다음 또 여자 이름 또 흔한 게 뭐예요? 철수가 있으면 뭐가 있죠? 예? 영희, 순희, 예. 김순희, 박순희. 요즘 순희 이름이 별로 없어요. 예전에는 철수, 순희 있었어요. 그죠? 옛날에는요, 갑돌이도 있고 갑순이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흔하고 흔한 누구나 다 사용하는 이름이 바로 예수란 이름이었어요. 그런데 그 예수가 그렇게 흔한 이름, 예수로 끝나버리면 안 돼요. 우리는 예수님이 뭐로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에서 태어난 그분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약의 성경을 통해서 다 그냥 우리에게 오시겠다고 약속했던 그분 예수 그리스도다. 이걸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요, 이렇게 가면서 아브람, 17절을 보면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람부터 다윗까지 14대, 다윗부터 바빌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 바빌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가 14대, 14대 세 부분으로 족보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뭐 여기에 대해서는 크게 여러분들 신경 안 써도 돼요. 왜냐하면 이 수의 이 개념으로 유대의 사람들은 이 수에 아주 신비한 영적인 그 비밀을 두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7은 완전수다, 하나님의 수 완전수다,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어떤 학자에 의하면 뭐 여기는 큰 그렇게 비중을 안 둡니다. 왜? 14대가 아닌 것도 있고 빠진 왕들도 있고 이랬어요. 마태가 기록할 때 이 부분들을 갖다가 수적인 어떤 영적인 의미를 많이 부각시킨다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런 큰 구속사 입장에서는
그건 없고, 이 14대씩 세 번에 끊어서 등장하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어떤 인물들입니까? 아브라함이 먼저 등장하죠. 아브라함, 다윗이 있고, 그다음에 예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속사에서 하나님이 크게 쓰셨던 인물들이 아브라함이고 다윗이고, 그 아브라함과 다윗을 거쳐서 어디까지 내려갑니까? 그리스도까지 내려간다는 거죠. 여기서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언약, 창세기 22장 18절에 나오는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그 씨가 뭡니까? 아브라함의 씨로 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씨로. 그래서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 이 인류의 역사는요, 딱 두 부류로 나눠집니다. 한 부류는 하나님이 택한 자가 있고, 한 부류는 사단에 속한 자가 있어요. 한 부류는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 있고, 하나님의 영원한 멸망 속에 있는 지옥의 자녀들이 있어요. 딱 두 부류로. 또 두 길이 있어요, 두 길을. 한 길로는 천국 가는 길이고, 하나는 지옥 가는 길이 있어요. 하나님이 택한 자가 있고, 택하지 않은 자가 있어요. 우리 성경을 읽으면서 이 선택이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여러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그러나 보면 볼수록 구약 성경이나 예수님이 오셨던 그 계보들을 쭉 보면서 하나님의 선택하심, 이게 분명히 있다는 것에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교회에 있어도요, 늘 제가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 되지 마라. 결국 나중에 갈라지는 것은 세상은 두말할 것도 없지만 교회 안에서 둘로 갈라지는 거예요. 진짜 믿음의 사람, 진짜 믿는 사람, 아니면 믿는 줄로 착각하는 사람. 교회를 나오는 그 즉시 나는 믿는 걸로 착각하는 사람. 교회에 나오는 것과 믿는 것이 분명히 달라야 되는 건데, 다른 건데, 그냥 그렇게 교회에 나오는 것이 그냥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줄로 알고 있는 사람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결국은 둘로 갈라지는 거예요. 그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이 택한 자가 있고 택하지 않는 자가 있고, 교회 안에서도 천국 가는 자가 있고, 결국 가봤더니 지옥이라는 사람이, 지옥으로 가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교회 안에서도 갈라집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택한 자가 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택한 자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죠? 하나님의 택한 자에게는 누가 있습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 겁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믿는다는 걸 교회만 넣으면 믿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믿습니다. 그렇게 난 믿습니다. 여러분 입술에 고백이 믿는 게 아닙니다. 다만 믿는다고 착각할 뿐이죠. 진짜 믿는 건 무엇입니까? 살아계신 그 주님이 지금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 지금 계신다는 걸 믿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은 결국 그분과 함께 사는 생활 아닙니까? 이렇게 살다가 주님 부르시실 때에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앞에 서는 거지 않습니까? 전혀 알지 못하는, 죽어서 가야 된다면 그 나라를 전혀 지금 이 땅에서도 누려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는 그 나라를 죽어서 간다는 확신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성령은 그래서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우리 안에 오셔서 이 땅에 살면서, 그죠? 그 하나, 우리에게 이루어진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우리 안에 우리 마음에 계시기 때문에, 이 우리 마음에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이미 예수 믿는 그 즉시 이루어졌는데, 그러면서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그리고 내 안에 오신 그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러다가 주님 부를 때에 그렇게 주님 앞에 서는 것이지. 전혀 주님도 몰라. 예수님 누군지도 몰라. 예수님 그분이 내 안에 있는 것조차도 몰라. 동행이란 말은 너무 낯설어. 그런데 어느 날 육신의 죽음을 만나고 하늘나라 간다고요. 도대체 그런 확신, 그런 믿음은 정말 대단한 믿음이죠. 막연한 믿음에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건다는 것은 큰 모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 안에 오셨다고 수없이 신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핵심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몸이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걸 알지 못하느냐? 계속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6절 20절 속에 정확하게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는요, 그렇게 말씀을 해도요, 그냥 아멘 믿습니다. 그런데 실제가 안 되는 거예요. 실제로 안 믿는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요, 세상 사는 건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 이제 이렇게 나가서 이제 예배 드리고 나가잖아요. 세상에 나가면 세상에 안 믿는 사람은 뭐가 달라요? 옷 입는 게 달라요. 얼굴이 달라요. 뭐 먹는 게 달라요. 사는 게 달라요. 똑같아요. 다른 게 뭐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뭐가 다를까요, 그러면? 도대체 이렇게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사는 그 자체로 보면 전혀 다른지 않는데 뭐가 다를까요? 뭐가 다르죠?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언약 그대로 믿고 구약 백성들은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면요, 안 됩니다. 복음을 진짜 모르는 사람입니다. 구약의 사람들은, 신약의 사람들은 그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아멘. 그런데 구약의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받았을까 물어보면요,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이 있어요. 선행으로, 또 양심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구원했다는 거예요. 양심이 좋은 사람,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 아니면 착한 일을 한 사람, 그 사람들을 구약의 백성들은 예수님 모르니까 받았다고 이야기해요. 이건 진짜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성경 자체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구약 백성들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구약 백성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선행으로요? 아니면 양심 살아가 양심 좋은 사람 구원받았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 왜 십자가 죽으셨습니까? 그런 걸로도 구원이 되는데 왜 구태여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 죽으셔야 했습니까? 그것은 다른 복음이고, 그것은 복음을 희석시키는 거고, 그거는 복음을 완전히 변질시키는 거예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아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똑같다 이 말이에요. 단지 구약은요, 뭐로요?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으로, 언약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신약은 뭡니까? 그렇게 언약했던 그분이 실제로 오신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언약을 주셨어요. 그 아브라함의 언약이 다윗 언약까지 이어지는데, 그 아브라함과 다윗 언약 사이는 다윗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 내 씨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그 복음을 듣고, 여러분, 그들은 예수님 바라보면서 믿고 구원받은 것이고, 그 다음에 다윗에게 준 것은 뭡니까? 사무엘하 17장 6절인가요? 7장 16절인가요? 그게 보면 그래요. 내 왕위를 영원히 경고케 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를 영원히 보존하고 내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못 쓰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도 사람인 이상, 신이 아니고 사람인 이상 못 쓰는 단어가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영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결코란 말은 못 씁니다. 나는 이제부터 결코 주의를 빠지지 않으리. 당장 빠집니다. 내가 이제 내일 새벽부터 내가 새벽 기도를 하겠다. 결코 빠지지 않으리. 당장 내일부터 안 옵니다. 우리는 결코라는 단어를 반드시 결코 이런 단어 썼다간 정말 낭패당합니다. 영원토록, 영원히 우리가 쓰는 단어가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만이 해줄 수 있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다윗 왕자가 영원토록 어떻게 보존됩니까? 어떻게 경고했습니까? 당장 끊어졌죠. 얼마 못 가 끊어졌어요. 다윗, 솔로몬에서 남북으로 찢어졌잖아요. 그래서 이 영원토록, 영원히, 이건 무슨 나라를, 다윗에게 주신 그 언약을 통해서 어떤 나라가 세워질 것이다?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아브라함의 언약이나 다윗의 언약이나 결국 똑같아. 누구를 비춰주고 있습니까? 예수님. 그러니까 다윗에서 그리스도가 오기까지도 뭘 믿음으로? 다윗의 언약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구원받은 거예요. 한결같이 똑같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듯이 저들도 언약 속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구약 백성들도요, 절대로 어떤 행동으로, 선행으로, 어떤 양심으로 구원받지 않고 오직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아멘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오늘 시간이 많이 갔지만 이겁니다. 오늘 이 계보를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뭐 이상한 게 없습니까? 이상한 게 없습니까? 지난번에 어떤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질문을 이렇게 던져서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잡았던 계기가 되고요. 이게 모르던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됐어요. 그분 때문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 보면 솔로몬이 놉니다. 이 솔로몬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쓰셨냐는 거죠. 여러분 이건 성경의 배경을 모르면 이런 말 못하죠. 이런 질문 못하죠. 여러분 솔로몬은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누구의 몸에서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정상적인 관계에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맞지요? 다윗의 어떤 훌륭 관계를 통해서 태어난 서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흠이 많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이 위대한 그리스도의 족보에 왜 오릅니까?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쓰임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성경을 보면 솔로몬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 성경을 여러분 족보를 가만 보면 이상한 게 딱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뭐죠? 뭐가 이상하죠? 다 어떤 거는 보면요, 누가 누구를 낳고 쭉쭉 가다가 3절에 보시면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르를 낳고, 그 다음에요 5절에 보면 살모는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보벳을 낳고, 6절에 보면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상하지 않습니까?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쭉쭉 가다가 왜 하필 여기서는 누구에게서가 나옵니까? 이 에게서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한결같이 여자 이름입니다. 근데 이 문제가 많았던 거예요. 사실 유대의 족보 속에 여자 이름이 오른다는 것도 참 신기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불려졌던 여자들이 한결같이 온전치 못했다는 거예요. 다말이 누굽니까? 성경은 그래서 참 희한합니다.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성경을 보게 되면요, 뭐 성경이 진짜 무슨 이렇게 오해하실 수 있습니다. 다말은요, 참 입에 담을 수 없을 만큼 부끄럽습니다만 시아버지하고 관계해서 자식을 낳은 여자예요. 나 대충 이렇게 넘어갑시다. 그냥 그렇습니다. 뭐 구속사 관점에 보면 놀라운 뜻이 있지만 당장 우리 눈으로 볼 때는 뭐 이래? 이거 성경이 왜 이래? 이런 여자들을 이렇게 할 정도로 부끄러운 역사입니다. 이게 다말입니다. 그리고 라합이 누굽니까? 5절에 살모는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다. 라합은 누구죠? 라합의 직업이 뭡니까? 혹시 아십니까? 기생입니다. 더 이상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좀 족보에 올라와 있어요. 좀 괜찮은 사람들, 뭐 대통령 이름이나 좀 올라오고 왕들 이름이나 좀 올라오고, 그래도 우리가 볼 때 견실한 사람들, 그건 제법 뭐 좀 유명한 사람들, 인기 있는 사람 올려놓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들의 이름은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부끄러운 이름 만약에 다 올라와 있습니다. 특별히 또요, 뭡니까? 6절에 보니까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 벌써 감이 잡히죠? 자기 부하의 철을 빼앗은 겁니다. 그리고 부하는 죽였습니다. 다윗이 이런 사람이라고. 다윗 그러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을 최고의 왕으로 삼잖아요. 성군을 하잖아요. 근데 다윗이 이런 사람입니다. 자기 부하의 아내를 빼앗기 위해서 그 부하를 죽였습니다. 죽이고 그 아내를 뺏어서 자식을 낳았는데 첫 번째 자식은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로. 그 다음 난 자식이 솔로몬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 나가면 야, 이건 무슨 족보가 이래? 이렇게 생각할 만하죠. 그렇지? 여러분도 그런 생각입니까? 이건 도대체 무슨 족보, 이런 족보가 있어요. 말도 안 되는, 뭐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족보를 이렇게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요, 중요한 거 하나 아셔야 됩니다. 이 족보가 나와 상관이 없습니까? 이 족보 속에 이런 부끄러운 일들이요, 전부 다 나와 상관이 있습니다. 나는 전혀 깨끗한 사람입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아주 무엄하고 죄 없고 나는 완전히 하나님의 깨끗한 존재입니까? 엄탕했던 이 여인들, 불륜 관계 속에 있던 이 여인들, 하나 앞에 하나도 제대로 된 사람이 없는 이 족보. 뭐 아브라함은 제대로 됐으면, 아브라함 참 부끄럽게 2번씩이나 자기 목숨 위해서 아내를 팔았던 사람이에요. 이삭은 또 아버지 딸을 그대로 또 했던 사람이에요.
왕들은요, 하나도 제대로 된 사람이 이 족보에 한 명도 없습니다. 뭐 제대로 된 사람을 소개를 해봐라고. 제가 생각할 때는 마리아 제일 끝에 마리아만 그래도 조금 정상인 같다라고 생각할 만큼 나머지는 하나도 성한 사람이 없어요. 제대로 된 사람이 없어요, 이게. 근데 이런 사람들이 지금 족보에 올라와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의 기가 막힌 은혜 아닙니까? 여기 내 이름이 있다니까요. 여기 이들의 행동 속에 전부 다 내가 했던 행동이 알고 보면요. 이건 남의 족보가 아니에요. 성경을 항상 그냥 제 3자 입장에서 보니까 이런 입장이네. 성경이 어찌 왜 우리들이 3자 입장에서 봅니까? 성경은 곧 바로 내게 주신 말씀인데, 성경은 곧 내 건데, 이 당시 성령을 통해서 지금 내게 주신 말씀인데, 그러면 내게 주신 말씀 같으면 이 족보 속에 누구 이름이 있습니까? 내 족보가, 내 이름이 있는 거죠. 그러면 족보로 하지 않고 계시록에 가니까 그걸 무슨 책이라 그래요? 생명책이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생명책에 내 이름 기록이 안 되면 나 구원 받습니까? 못 받죠. 그러면 이 생명책에 내 이름이 있다면 이 족보는 누구 족보입니까? 내 족보다 이 말이죠. 내 조상들이다. 우리 조상이 이런 사람들이었다. 그러니까 로마서 3장 10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기록하지 않습니까? 로마서 3장 10절에 모든 인류의 사람들 중에 의인이 한 명도 없어. 한 명이라도 찾으면 좋을 텐데 한 명이 없어. 다 뭡니까?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범죄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분명히 못을 박았잖아요. 우리 스스로는요, 절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구원받을 도무지 불가능. 우리로서 희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너무 큰 기대 거지 마십시오. 우리 자체로는 희망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 계시기 때문에 그 소망이 있는 것이지. 그래서요, 이런 어렵지 못하고 의인 한 명 없고 모두가 죄인인데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문제라고 하지만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먹고 사는 거 문제일 수 있죠. 좋은 직장 나가고 좋은 사람 만나 결혼하고 좋은 가정 꾸리고 문제일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문제 하나를 여러분이 딱 이야기하라면요, 그거 아닙니다. 먹고 마시는 거 누구 만나 그거 아닙니다. 가장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 딱 하나는요, 어렵지 못한 인간이 어떻게 어려움을 입느냐, 이 문제입니다. 왜요? 어렵지 못하다, 어려움을 입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지죠? 그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인간이 어렵다함을 입는 게 왜 그렇게 심각한 문제냐면, 인간이 어렵지 못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저주,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그게 쏟아부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공의에 의해서는요, 살아날 자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3장 24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예수를 왜 믿어야 됩니까? 예수만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우리를 어렵다게 해주시는 분이, 유일한 분이 예수이기 때문에. 뭐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죽음을 통한 구속,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가 받은 은혜, 값없이 구원받았어요. 값없이 우리를 어렵다 하셨다. 오직 예수 외에는 우리를 어렵다 할 분이 없어요. 그분의 십자가로 우리 구원받은 거거든요. 이 놀라운 은혜. 우리가 누군데? 이 족보 보면서 에게게 이런 사람들, 어떻게 이런 사람들? 아니죠. 이들보다 우리는 더한 사람이죠. 이들 속에 우리가 있죠. 하나도 성치 못할, 한 명, 단 한 사람도 찾아보기 힘든 이 족보 속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홍수처럼 밀려오는 걸 족보를 통해서 우리는 지금 알게 되는 것이죠. 끝으로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1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가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약한 것들을, 천한 것들을, 멸시받는 것들을, 없는 것들을 택하사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잘난 체 하는 자들, 교만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왜 그랬습니까? 우리가 다 이렇게 하나님 부름 받았지만 제대로 되지 않는, 소위 말하는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것들을 왜 부르셨습니까? 우리로서는, 우리 육체로는 자랑할 것이 없도록, 자랑할 것이 없도록. 나를 이렇게 하나님 불러주셨는데 내게 자랑할 것이 없어. 나는 오직 어렵지 못해 하나님 심판대에서 심판받고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지옥 백성인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는 것에 분명히 눈을 뜨게 되면 내가 뭘 자랑하겠어요?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어려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어려움이 되시고 거룩함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고 지혜가 되고 우리 안에. 그래서 우리가 비로소 소망 가진 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모르면 자꾸 우리 있는 것 육체를 자랑하네. 오직 자랑은 주 안에서 하라. 주님만 우리의 자랑이 되시는 거죠. 여러분, 누가 자랑을 해보면 무슨 자랑합니까? 가진 것 자랑, 돈 많은 것 자랑, 그 다음에 자기 자식들 잘 됐다는 자랑, 그 다음에 여러분 집에 있는 것 자랑하면 여러분 옆에서 그 자랑 듣고 있으면 마음이 참 편하죠? 기분이 되게 좋죠? 저도요, 목사님들끼리 모여서 자녀들이 뭘 하고 잘하고 자기 교회는 뭐가 있고 이렇게 하면요, 배가요 아파요. 할렐루야 이게 안 오더라고, 솔직하게. 그러면서 나는 왜 이렇지? 이렇게 되더라니까. 아직 멀었죠. 근데 제가 거기서 깨달은 게 있어요. 뭘 깨달았는지 아주 귀한 거 깨달았습니다. 절대로 사람 자랑하지 않고, 절대로 내가 가진 것 자랑하지 않고, 절대로 우리 가정 자랑하지 않고, 절대로 우리 자식 잘된 것 자랑하지 않으리라. 오직 내 입에서 자랑은 예수만 자랑하리라. 예수만 자랑하면요 문제가 없어요. 예수님 자랑하면 여러분 은혜가 되지, 그게 배가 아프고 시기가 되고 질투가 일어납니까? 예수만 자랑해 보세요. 아, 그렇게 살아야겠다는 믿음이 생기지. 근데 예수 아니고 다른 것 자랑해 보세요.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손자가 재롱 부리는 걸, 동영상을 핸드폰에 다 집어넣어가지고 내만 가면 그거 보여줘. 우리 손자 이렇다. 그럼 나는 뭐 생각할까요? 겉으로는 아이고 예쁘다. 속은 뭐예요? 나는 언제 손자 번호? 자꾸 보여주는데요. 나는 이제 좀 그래요. 남의 손자를 생각하는 게 별로. 자꾸 내 몸에 자꾸 보여줘. 자꾸 케냐에 있거든. 케냐 자꾸 보여줘. 그럼 나는 언제 우리 자식 보내가지고 저런 손자 번호 나는 먹고 이래 되는. 그랬어요. 진짜 또 결심합니다. 오직 나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지혜가 되시고 어려움이 되시고 거룩함이 되시고 구원함이 되셨도다. 어렵지 못한 나를 이렇게 촉구 속에서 나를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닫게 하시니 이것만큼 놀라운 은혜가 어디 있겠나. 여러분 평생 이 은혜, 이 사랑 잊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나는 여러분 모든 이름이 다 이 족보서의 생명책 속에 다 기록되고, 그래서 나 같은 제대로 승한 자 없는 참 어렵지 못한 나를, 참 죄인된 나를, 나 같은 죄인 이렇게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 보내주시고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내 안에 오셔서 나와 동행하자고 하시는 그 예수의 말씀 앞에 아멘 하면서 우리의 남은 평생 그렇게 주님과 손붙들고 동행하면서 주님 오라 할 때 할렐루야 주님 만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